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미소를 띠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5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행복한 계절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5월을 떠오르면 어떤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골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봄 소풍, 봄 운동회 이런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시골 쪽이라서 봄 운동회는 불악대항으로 했거든요. 참 재밌었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주간, 5월 한 달 동안도 행복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연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많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소 주 모두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에 슬퍼하는 이웃의 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에서 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만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규 집사님, 홍보라 집사님의 자녀 신이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본을 부모님이 친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안고 일어서기가 좀 그러니까 앉아서 오른손을 어깨 위에만큼 들고, 아빠도 드셔야 돼요. 아빠도 들고 엄마도 들고. 우리 서약할 때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명규 집사님, 홍보라 집사님 두 분은 신이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신이안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은 우리 이안이에게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수를 좀 들어주시고요. 신명주 집사, 홍보라 집사님의 딸 이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며 경건하게 자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이한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시험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생각이 자라가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족들에게 또 부모에게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신실한 부모님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가정으로 복을 받으며 본이 되어지며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신이안은 본 창성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부모된 신명규 집사님, 홍보라 집사님은 우리 창성교회의 유아 세례교인이 된 이한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험난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며 큰 인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계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부부와 또 유아 세례 교인이 된 우리 이한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묻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빛 대신 주님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계기로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주일학교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일학교를 위해 투자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애쓰게 하옵소서. 이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달은 주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여러 문제로 봉착돼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읽어야 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녹음이 우거지듯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승수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당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근능과 근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근능의 말씀을 통하여 혼란한 상하는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근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며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못 오시면 못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을 하고 오늘 세례받은 그 사진과 함께 유아 세례 증서는 다음 주일에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구역 신방이 계속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한 행사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행사 준비가 어려운 관계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누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고 누가 우리 어떤 집의 자녀인지,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누구이신지 교회 학교를 한 번도 안 오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잘 보셨나요? 우리 가정의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내 믿음의 자녀로 여기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또 일꾼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맡아가는 기둥이 되어질 겁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 창성의 한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이 가족의 식구가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의 이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관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 저희들은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공부를 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또 학원을 다니든지 이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이제 군문에서 생활을 하든지 취업을 하여 직장에 나가든지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창성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무엇인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본 듯한 모습이 되어져서 선생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보이게 하셔 주시옵시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잠깐 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을 봤지만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박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창성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이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에 뒤에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에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옆에 계시는 분에게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영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이 어린이라는 말조차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 21세기인데 노인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에 20세기의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 것은 1956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이놈아, 저놈아, 어린 놈이, 어린 것이, 꼬마야가 그래도 최고의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방정환 선생님이 나라의 장래는,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음을 알고 어린이라고 하는 존대의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랜 수고 끝에 1956년에 국가에서 법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고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어린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까지 했던 겁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물음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천국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고 신앙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3년을 밤낮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천국의 목표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 날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남한테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낮추는 삶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낮추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낮은 자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낮추다라는 말은 낮아지게 만든다 또는
평평하게 만든다, 또는 천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천국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자신이 드러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있어도 없는 척, 높아도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남보다 많이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더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 정말 저 사람이 몰라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압니다. 많이 배웠지만은 겸손하게 여기는 것, 남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세아릴 때 어린아이는 빼고 사람을 세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그렇게 뛰어나기에,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기에, 내가 무엇이 그렇게 선택받았기에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다면 나도 누구라도 겸손하게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만 빼고 누구라도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속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내가 어찌 연약하고 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을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실족해 한다는 말은 성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과 내 행동에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연자맷돌 아시죠? 소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먹이를 곡식을 가는 그 큰 돌을 목에 매면 물에 빠뜨리면 빠질까 안 빠질까요? 순식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말입니다. 말. 상처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주는 이 말에 대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입이 되겠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결단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눈과 귀요,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을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실족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볼 때 실족하는 눈이 되어집니다.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실족하는 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눈을 빼버리라, 잘라버려라. 끔찍하지만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고 나서도 또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양쪽 다 잘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팔을 잘라내듯이 눈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발과 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도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간식 준비로, 방송으로, 추보로, 기도로, 찬양으로, 반주로 이런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섬기는 그 손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9절 말씀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9절만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에게 영생,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영생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것들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한 천사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릇은 비워야 채워지고 씨앗은 죽어야 살아납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같이 낮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또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기는 군 방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서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삼아 주세요. 신방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안이 귀한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 하나님 주신 생명값이기에 성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귀한 마음 정성을 다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창성교회가 헌당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는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로 사랑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주종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이 마음 이 정성으로 또 한 주간 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